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로부터 26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런 말씀이 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상식에 어긋난 말 같다. 차라리 이 말씀과 이 다른 말씀이 연결이 되고 또 이쪽에 있는 말씀은 또 이쪽에 있는 다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 더 글 문맥상 합당해 보이고 더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역설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어떻게 역설적인 이런 말을 할까? 도저히 이 말씀은 어려워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때로 이렇게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역설적이다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멀쩡하게 가는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가다가 자빠져서 코가 깨져가지고 그곳에 주저앉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멀쩡히 잘 걸어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자다가 넘어져서 코 깨진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왜 대답들을 안 하셔요? 멀쩡히 잘 걸어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돌뿌리에 넘어져서 코가 깨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왜 대답들을 안 하셔요? 빨리 하셔요. 예? 멀쩡히 잘 걸어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자, 그런데 멀쩡히 잘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서 난데없이 자동차가 와서 그 사람을 치였어요. 그런데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져서 코가 깨진 사람은 바로 아차하는 순간에 그 차에 치이지 않았어요. 자, 그럼 다시 묻습니다. 멀쩡히 잘 걸어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자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진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코가 깨진 사람이요.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의 역설적인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제가
설교 전에 잠깐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에 있는 팔복과 유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산상설교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평지설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평지에 서셔서 말씀하심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자, 17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리고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래서 평지에 서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평지설교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평지설교를 하실 때는 세 종류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몇 종류? 세 종류. 예. 하나는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으려고 모여든 군중들이에요. 군중들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들의 무리들입니다. 어떤 무리들? 제자들의 무리예요. 예, 제자의 무리들. 그런데 이 제자의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이 택하신 12 사도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12 사도들. 그래서 병고침을 받고 말씀 들으려고 쫓아다니는 군중의 무리와 제자의 무리와 그 중에 사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특별히 사도들에게, 사도들은 이래야 된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어디에 이렇게 붙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이제 날이 밝으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중에 12사람을 택해서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 사도로 세우신 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사도라는 말은, 12사도 할 때 그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무리, 보내심을 받은 자, 쉽게 얘기하면 파송된 자. 예. 교회에서 사람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잖아요. 파송하잖아요. 이 파송된 자라는 말이 사도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 할 때는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파송된 자 바울, 그런 뜻이에요. 사도라는 말이 보내심을 받은 무리,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 대신 세상에서 일을 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예. 언젠가 주님을 대신해서 사역을 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도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신분에서 벗어나서 그냥 쫓아다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와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들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그러한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도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요, 또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달라요. 자, 한번 보세요.
자, 20절에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예? 이게 이해가 됩니까? 21절 보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여러분, 배고픈 것이 복된 거예요. 식사 잘해서 배부르고 참 좋다, 이게 복된 거예요. 배부른 게 복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대요. 자, 22절은 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는데 무슨 복되다고 하시나?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말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24절 한번 보세요. 예.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아니, 어떻게 부유한 자에게 화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25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지금 아니요.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이게 말이 됩니까? 배고픈 자가 화를 받은 거죠. 화를 입은 거죠. 예. 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화가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는 그런 것이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상식과 반대되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세상 나라의 가치를 뒤집어 엎어요. 뒤집어 엎는다는 말을 전복시킨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동차가 전복됐다, 그 말은 자동차가 뒤집어졌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세상 가치를 전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생각을 명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 참 복된 인생을 산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별로 복된 인생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일단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가 이렇게 서로 대조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그 전에 한번 알아야 됩니다.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와 복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복의 관계. 자, 주의 은혜의 해가 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희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왔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죠. 예. 이 주님의 은혜의 해가 왔고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배반한 그 사탄의 나라 때문에, 주님을 배반한 사탄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지요. 하나님 나라와는 완전히 반대된 나라죠. 이 사탄의 나라 때문에 가난해진 자가 있어요. 또 줄인 자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울고 미움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예.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사탄의 나라 때문에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미움을 받는 이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고 구원의 선물을 환영하는 복된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한 그 나라를 가장 먼저 볼 것이고, 가장 애통한 자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가장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복되다. 예.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화가 있느냐? 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완전히 반대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은 새로운 통치자가 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통치자가 왔다. 그래서 새로운 통치자는 새로운 세계관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전해줘요. 그래서 이 세상의 세계관을 바꾸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세계관에 붙잡혀서 사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 충성하던 자들에게는 이 새로운 통치자가 오셨다는 이 소식이 결코 복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새로운 통치자가 와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식이 복음이 아니고 어찌 보면 저주의 소식이에요. 저주의 소식이 된다. 복된 소식이 아니고 흉악한 소식이 돼요. 이 땅의 통치자에게 기대지요. 그래서 이 땅의 통치자를 의지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의지할 수도 있고, 또 사단에게 매여서 사는 삶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자신의 주인으로 여기고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통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맘대로 하고 살아요. 내 뜻대로 하고 살아요. 그렇게 취하고 또 부하고 배부르고 이 세상의 성취 때문에 웃고 즐기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즐기면서 사는 그 사람들은 새로운 통치자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선물을 외면했기 때문에 복된 소식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복된 소식으로부터, 그 복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는 것이, 복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불행입니다. 그것이 화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화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배부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그 배부름을 추구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거절했기 때문에 화를 입는 거예요. 아까 제가 멀쩡히 잘 걸어가는 것과 돌부리에 넘어져서 코가 깨져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 비유를 했지요. 당신은 그것이 복되고 화가 딱 상식적으로 이렇게 멀쩡히 걸어가는 것이 복된 삶이고, 넘어져 가지고 코가 깨진 사람이 복되지 않은 것 같지만, 결론에서 멀쩡히 걸어갔던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되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코가 깨져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복과 화가 바뀌었죠. 나누어졌죠. 이런 이치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하면은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복된 소식. 그런데요, 이 복된 소식이, 그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복된 소식이지만, 이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저주의 소식이요 심판의 소식이 돼요. 제가 새벽에도 요즘에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런 말씀이 새벽에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한 땅에만 열매를 맺고, 내 땅 중에 뭐 예를 들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있는 그러한 밭이죠. 그리고 하나는 좋은 밭이죠. 좋은 땅에 떨어지는, 새 땅에 떨어지는 이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것도 100배, 60배, 30배로. 자, 새 땅에 떨어진 그 씨앗,
그 씨앗은 이들에게는 복된 열매로부터 떨어져 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씨앗이 좋은 복음이 되지를 못했어요. 열매가 못 맺어졌어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었다 그 말입니다. 그 씨앗이 복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긴 복음인데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되지를 못해요. 제 말이 조금 어려워졌는데, 왜냐하면 받아들이면 복음인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이 되질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되는 소식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좋은 복음을 거절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당신을 위해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당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을 마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유일한 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당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게 구세주가 되시고 당신의 주인이 되신다는, 다시 말하면 당신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당신은 예수님의 나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왜 대답 안 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이래요. 갑돌이가. 글쎄요, 생각 좀 해보고요. 아니 아까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시면 된다니까는요.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시죠? 예, 저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생각 좀 해보고요. 이렇다니까는요. 그게 문제예요. 이 세대와 불화하고 이 세대가 약속한 보상을 거절하고 이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진짜 복음이 됩니다. 자, 봅시다. 오늘 4가지 복과 4가지 화가 이렇게 대조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봅시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자가 그냥 복된 것은 그 가난 때문에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은 복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러나 가난한 자는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가난 자체는 복이 아니지만 그가 부자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졌으면 그것이 복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러네요. 제가 복되네요. 아멘 좀 해주세요. 예. 제가 뭘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요. 예. 뭐 주님을 잘 사실 섬기지도 못합니다. 목회하면서. 그런데도 어쨌든 예수님 때문에 제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복된 인생을 사는 거요. 아멘. 예, 여러분도 그렇게 여겨주세요. 예. 여러분, 어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쓰고 또 그걸 자녀들에게 물려줘요. 예,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자녀들이 좀 잘 살라고 물려줄 수 있지요. 예. 자, 자녀들에게 기부를 하는 거죠. 물려줘요. 그러면 나와 자녀들은 행복해요. 다른 사람들은 뭐 별로 행복을 몰라요. 그 재물 때문에. 그러나 내가 가진 돈을 사회에 기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면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돌보라 그랬어.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좀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가진 재물은 좀 나누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기부를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난해졌다면 그런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예. 부자로 살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느라고 가난해졌으면 그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러나 부요한 자는, 본문에서 부요한 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이렇게 말할 때 너희 부요한 자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요한 자는 본문에서 단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부요한 자는 재물의 축적에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돈만 많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임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이 재물 때문에 주님을 쫓지를 못해요. 입술로는 고백할지 모르지만 이 재물이 더 중요해요. 그 사람에게.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 이야기를 아시죠?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주님이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다 잘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주님 뭡니까? 너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은 주님을 쫓아가기에 재물이 걸림돌이었던 거예요. 재물을 쫓느라고 주님을 따르질 못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아유 할렐루야, 제가 재물을 처분하고 주님을 그냥 단순히 처분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랬으면 그 청년이 천국의 복락을 누릴 텐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며 갔다. 제가 오늘 이제 문상을 저기 전남 강진까지 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4시간 반에서 5시간, 목포에서도 더 가니까 5시간 가요.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마음이 많이 불편한 분이 있을 거야.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좌석은 2좌석, 3좌석이 비어 있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 근심이 싹 사라질까요? 가면 돼요. 기가 막혀요. 저도 고민이요. 전화했더니 아유 목사님 너무 멀어서 오시기는 힘들고, 우리 조현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요. 오시기는 힘들고 전화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오시기는 힘들다 이렇게 뭐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말씀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마음에 좀 부담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담을 떨쳐내는 유일한 비결은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부담은 안 가면 죽을 때까지 있어요. 제가 우리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김영희 권사님 그 부친 돌아가셨을 때 제주도라서 안 갔죠. 근데 그냥 그 생각만 하면 죄송해요. 그냥 갔어야 돼요. 아마 제가 간다고 하면 교회에서 비행기 싹은 대줬겠죠? 봐요. 아멘 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데 재물이 걸림돌이 되면 재물을 놓고 주님을 따라가야죠. 이게 복된 인생이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똑같아요. 줄인 자, 배부른 자 이야기를 하죠. 21절 보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굶주림 자체는 가난과 마찬가지로 절대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굶주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선택으로 당하게 된 것이라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고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의 표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메시아의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메시아의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된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반면에 스스로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배부른 자요, 결국 줄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싹 말라버려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니까 너무나 그 마음이 곤고해지죠.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무슨 그 안에 영적인 기쁨과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자들은 배부른 자입니다. 25절을 보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우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는 자, 우는 자. 너희가 그 21절 중간 뒷부분이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예수님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너무 슬퍼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우리 지방의 어느 교회 목사님 교회에 무슨 일로 성도님들이 몇 분 떠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인상이, 제가 그 목사님이 이제 거의 우리 지방에 와서 만났기 때문에 이제 거의 9년을 봤는데, 지금 엊그제 며칠 전과 같은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늘 조용하고 평안하고, 정말로 이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구나. 근데 저보다 나이가 2살 더 많은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야, 이 목사님 성품처럼 나도 좀 이렇게 부드럽고 온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겨지는 목사님인데 얼굴에 그냥 이렇게 달아올라가지고, 성도가 한 6, 7명이 한꺼번에 한 가정이, 전체 가정이 다 교회를 떠나시는데 얼마나 마음에 속쓰림이 있겠어요. 무슨 문제로 하여간 떠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얘기를 들어서 저는 알지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목사님을 이렇게 막 비통해하고, 그 사모님은 몸져 누웠다고 그러시더라고. 눈물을 흘립니까? 다 주님 때문이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분도 한때는 잘 일반 직장에 다니시던 분인데,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겠다고 목회자가 되신 분인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러분, 주를 위해서 막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때로 알아주는 분 없고, 때로 속상한 일이 있고,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모든 슬픔과 아픔, 이것을 다 보시고 또 위로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너 수고를 안다. 내가 고난받는 것을 안다. 내 품에 와서 안겨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냐.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웃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날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어제 교회 청소하다가 저기 교육관 앞에서 넘어지신 분에게는 대단히 죄송한데, 거기 얼음이, 물이 위에서 지붕에서 물 떨어져 가지고 날씨가 조금 춥다 보니까 하필 여기 한 30cm 탁 언덕졌는데 거기가 얼었어요. 화장실 쓰레기통 2개를 안고 가다가 거길 밟았어요. 앞으로 콕! 꽈당 넘어졌는데, 아유, 거기서 제가 불 뗐거든요. 아유, 청소하신다고 넘어졌는데, 근데 다행히 깨지진 않았어요. 그냥 괜히 죄송한 거예요. 아유, 교회 청소도 하라고 하면 안 되나 싶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애통해하는 것은요, 이게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또
나만 내가 예수 믿어서 이 고생하는구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게 복이구나. 복이구나.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이게 복이구나. 주님을 위해서 굶을 수 있는 게 복이구나. 예.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난해질 수 있는 것이 복이구나. 모든 것을 팔아서 밭에 감추인 부화를 사는 것이 복인데 그까짓 거 뭐 조금 줄였다고 가난해졌다고 예.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웃는 자 25절을 보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은 웃는 자여.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낄낄대고 침뱉고 야유했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잘 몰라요. 야유하고 비난하면서. 예. 그럼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지요. 주님을 향해서 욕하면서도 자기가 잘못하는 걸 몰라요. 그들은 세상의 즐거움으로 희희락락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반드시 애통하며 울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화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가 아니라 화가 있는 자예요. 여러분 여기 글씨 보이죠? 화 있을진저. 글씨 보이죠? 화 있을진저. 화 있는 자예요. 네. 또 마지막 4가지씩 비교해 놓았다 그랬죠? 4가지 복과 4가지 화. 자, 욕먹는 자와 칭찬받는 자입니다. 마지막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어떤 몹쓸 짓을 해서 욕먹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배척당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때로 왕따시킬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나 그 예수 믿는 것이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것은 내가 복음을 잘 전해서 모든 사람이 칭찬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인기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 뭐 연예인들이 그렇겠죠.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으면서 그것이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 좋겠죠. 또 예수님 때문에 이 인기를 포기할 수 있으면 포기할 수 있어야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버리고 이 인기만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젠가는 화가 있게 된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청중들의 비위에 맞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인기가 막 많아요. 걱정 마세요.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복 주십니다. 잘 될 것입니다. 예. 아이 뭐 하나님 잘 못 믿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복 받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하는 거죠. 걱정 마세요. 예.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걱정 마세요. 절대로 외적이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망하게 됐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르게 하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백성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전했기 때문에 화를 입게 돼요. 거짓 선지자가. 제 말씀이 아니고 26절의 말씀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 봅시다. 당신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해요? 당신 제자들이 밀 이삭을 왜 비벼 먹고 그래요? 이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이, 그래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제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당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요. 아, 그래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나는 죄사하는 권세가 있지만 다음부터는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비위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첨꾼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설교를 듣다가도 때로는 여러분이 아유, 목사님이 왜 나한테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여기시면 돼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 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야, 이런 말씀이 있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면 돼요. 여러분이 때로는 제 말이 귀에 거슬리는 말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듣기에 모든 말씀이 다 좋은 말, 야, 그래, 우리 목사님은 무슨 일을 해도 복 받으라고만 하신다. 뭐 제대로 잘 살라고는 안 하시고 신앙 바르게 하라는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해도 복 받고 저렇게 해도 복 받으라는 말씀, 나는 복이 너무 좋아. 그러면은요, 저는 하나님 앞에 책망들어요. 거짓 선지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잘 읽고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여러분에게 전하면 돼요. 여러분의 관심은 내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인가, 여기에 창념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도 복받고 저도 복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 복 받아야죠. 복 받아야죠. 거짓 선지자는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사도들은 참 선지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복 있는 사람의 그 길을 쫓아서 살아야 돼요. 화 있을진저 화 있는 사람의 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위해 거짓말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면 안 돼요.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직면하는 선택이에요. 메시지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할 일은 진실하게 사는 것이지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인기는 덧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진실하게,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